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 메시아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구원하겠다, 죄 가운데 구원하겠다는 메시아이심을 물 위를 걸으심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가 몇 발짝 무리를 걷기는 했지만 이내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지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또한 풍랑 가운데 구해 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게나사렛 땅에 가셔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 교사들이 파견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죠. 그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 율법 교사들의 잣대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추가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으로 식사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 전통을 만들어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위선을 감추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계명에는 소홀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용이한, 인정받기 쉬운 전통에만 열심인 자들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 전통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닿은 부정이 음식을 통해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몸 밖으로 드러나는 불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마음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통으로나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의 마음을 위장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부정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무저갱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들의 결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심판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친히 뽑으시는 그 권한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제 어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사역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합동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분은 서로의 존중 가운데 삼위일체 되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전통을 따른다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원칙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담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법도를 따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죄와 비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소위 거룩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올가매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들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주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와는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가족 안에서도 나와는 다른 신앙의 계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절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봄날이고 내가 여름이지만 그 사람은 겨울일 수 있고 가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죄의 마음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는 보게 되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맡겨 죄가 아닌 의로움으로 주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못해 예수님까지 고발하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소위 그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권위로 삶을 지탱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종교적 망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들의 권위가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헛된 거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적인 망상, 종교적인 허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날수록 누가 더욱 막강해집니까? 헛된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학자든 지도자든 성도든 모두 맹인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처한들 하나님이 애초에 심으신 적이 없으므로 결국 뽑혀버릴 거짓 교사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랑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유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완고하여 투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마음, 나의 의의를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보일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주님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유연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날선 마음이 아닙니다. 완고한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후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응원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을 뿌리부터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